네,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오늘을 이제 기도하는 신앙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좀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왜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목적이 분명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 하셨죠. 내가 했던 것을 너희도 할 것이고 또한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죠?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게 하는 그 복음 사명을 우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열방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그 범주를 넘어가는 거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너와 내가 이제는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주신 목적이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우리의 원함을 채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기억이 안 나시겠죠. 하지만 저도 보면 이제 그때 무슨 설교를 했을까 저도 한 주가 안 넘어가는데 뭐 여러분도 사실 더 그렇게 이제 말한 저도 기억이 안 난다면 들은 여러분은 더 기억이 안 난다는 사실을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때 보면 뭐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계속 맞다 보면 이게 언젠가도 기억이 나는 거죠. 오늘 이제 이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신자에게는 가장 쉽고도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면 이제 어린아이들도 보면 그냥 언약의 자녀들인 어린애들도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참 기도가 쉬운 거다, 쉽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지 않아도 뭐 많은 뭐 신학적인 지식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고 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애들을 보면 그냥 쉽게 하나님 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야, 기도가 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보면요, 기도가 또 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론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에서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삶에서 기도는 모든 사람의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기도는 모든 은혜가 베풀어지고 모든 죄를 대적하며 모든 선한 것을 얻고 각 단계마다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관련되어 있는 단 하나의 의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는 아주 복된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패한 본성이 기도를 얼마나 혐오하게 하는지, 기도하려 할 때마다 얼마나 주의가 산만해지고 피곤해 지치는지 어떤 식으로든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갑자기 피곤해요. 그렇죠? 그렇게 정신이 말똥말똥했다가도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피곤이 확 몰려와요.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 가지 잡생각. 그동안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굳이 장 봐야 될 게 생각이 나고 굳이 전화를 해야 될 사람들이 기억이 나고 또 오늘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들이 자꾸만 생각나면서 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기도하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잘 배우고 훈련해서 실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설교의 지금 목적,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목적이 뭐냐면 이 기도의 맛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를 뭐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안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도는 이런 거야, 뭐 기도는 호흡이야, 뭐 기도는 이런 거야. 아무리 백날 우리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기도를 안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는 하면서 이거에 대한 맛을 알고 그러면서 이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실천 신학입니다. 실천 신학. 우리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기도는 여러분 거기 뭐라고 써 있죠?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나요? 기도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과가 아닌 과정이며 수단이 아닌 목적이다. 그랬어요.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쉬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자체가 과정이자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도의 과정보다는 그 결과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를 하는 목적, 이 목적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인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막 함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항상 결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가 지금 뭔가를 탁 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얻어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의 간증들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의 간증들은 왜 이렇게 그렇게 막 내가 기도했더니 이걸 받았습니다. 막 내가 기도했더니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에도 그런 간증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많은 것들을 좀 신학적으로도 또 복음이 뭔지 성경이 뭔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간증보다는 오히려 이제 정말 어려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냈는지 이런 간증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올바른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보면 막 이렇게 뭔가를 갖고 내가 얻어냈다, 이걸 내가 얻어냈다 이런 식의 간증이 참 많았는데 참 이거는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약간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피터 포사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과정 자체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과정 자체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것 자체가 지금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정한 기도는 기도를 발전시키며 기도할 힘을 더욱 불어넣기 마련이다. 또 우리는 더 나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막 대화를 하는데 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라면 여러분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막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대화의 목적은 뭐냐면 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의 결과를 얻어내려고만 하는 거죠. 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이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가 그러니까 평소에는 절대 전화 안 해요. 평소에는 거의 전화를 안 해요. 근데 전화할 때가 있어요. 왜 전화할까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그래도 얘의 항상 목적은 뭐냐면 부모에게 전화를 하고 대화를 거는 목적은 뭐냐면 뭔가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때만 전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항상 대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용해가고 뭔가를 자꾸만 얻어내려고 하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얻어내려고만 하는 대화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의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늘 그런 방식의 대화를 한다라면 이런 거래를 하는 방식의 대화를 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한다라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실 수도 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괜찮지만 늘 우리의 목적이 맨날 하나님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방식이라면 어떨까라는 그럴 때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약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늘 하나님을 어떤 인격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도구로서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목적인 것이지요. 왜 우리가 대화를 합니까? 서로 더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가 과정이자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사랑하는 관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를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으로만 이해한다면 기도를 오해하게 되는데, 그렇게 결과에만 잠깐 방점을 찍어버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뭔가 막 응답 많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원하신 거 뭐 다 되셨던가요? 안 된 거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기도했는데 안 된 거 많아요? 그러면 기도를 잠깐 결과로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기도해도 별로 소용없다. 기도한들 뭐하나, 이 결과가 이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항상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기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자체가 응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여기에 기도의 맛이 있는 거예요. 대화하는 맛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거를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여러분 잘 아시죠? 1문항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 1문항에서.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제 1문항에서.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로워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니까요.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지겨워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여기서 딱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기도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기도의 질이 바뀐다니까요. 대화가 바뀐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그냥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가 의무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제임스 패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무를 넘어서 기쁨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기도에 관한 책인데, 그러니까 결과이자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의무에 지나지 않는데, 이거를 과정과 목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적용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 자체가 과정이고 기도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의무를 지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지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온 목적은 뭐냐면 내 자녀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복됨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왔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는 건데, 그 말씀 자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도 우리에게 큰 어떤 멍에를 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자꾸 초청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대화하자, 나와 함께 변론하자, 나와 함께 생각하자 라고 하면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우리는 언제 기도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언제라고 얘기하면 이제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는 꼭 필요한가? 또 뭐 그냥 주일이나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면 안 되는가? 또 하나님은 언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고 언제 기도해야 가장 응답이 빠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먼저 그럼 새벽 기도의 어떤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새벽 기도는 이제 시간에 관한 문제죠. 아침, 이른 아침 아니면 새벽에 기도하는 건데, 성경적인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꼭 새벽 기도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는 꼭 필요하지만 새벽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지금 막 피곤해 죽겠고 지금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은데 꼭 지금 데이트를 해야 돼? 그럼 남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요. 여러분의 남편들은 그러시나요? 그렇진 않죠. 그럼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아내에게 당신 컨디션 좋아지고 당신이 정신이 또렷할 때, 말똥말똥할 때, 그때 우리가 좋은 시간, 좋은 데이트를 갖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일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새벽 기도를 해야 좋아하시고 더 잘 들어주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시편을 보시면 이른 아침, 즉 새벽을 얘기하는데 이른 아침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나오지만, 또 늦은 밤중에,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지장을 받잖아요. 아침에 하든 새벽에 하든 점심에 하든 저녁에 하든 밤중에 하든 여러분이 가장 정신이 또렷하고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와갖고 막 졸면서 막 그냥 정신도 없고 졸면서 그냥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막 하는 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거면 오히려 아침에 하든지 점심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가장 정신이 뚜렷할 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한국에만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새벽 기도는 우리 나라가 이게 부모님들이 정한수를 떠났고 새벽에 이제 공양을 막 드렸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기독교가 잘 정착된 문화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잘 만들어 놓은 신앙인데 새벽 기도 하면서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장점이 뭐냐? 장점이 뭘까요? 새벽에 기도하는 장점이 뭘까요? 시간을 정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할 틈을 못 얻어요. 여러분 일과 시간에 여러분 이제 막 회사가 막 뺑글뺑글 막 돌아가고 있는데 막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여러분 일과가 막 끝났고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오신다 할지라도 너무 바빠요. 시간을 딱 떼어놓지 않으면 기도할 틈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이라든지 점심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기도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진짜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팁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팁을 하나 드리면 시간을 좀 정해놓으시고 그 성경에서 기도문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주기도문,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나오잖아요. 이 신약에서는 그게 기도문이고 구약에서는 아주 이렇게 많아 있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이 몇 편일까요? 150편이나 돼요. 그게 다 기도문이에요. 근데 아주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는 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기도했거나 기도문인데 한편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인간의 기도문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책을 하나 사셔가지고 집에서 사셔가지고 1편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1편부터 받아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도문이기 때문에 저절로 기도문이 되는데 어떤 재미가 있냐면 1편, 2편, 3편 하면서 쭉 그렇게 이제 쌓아지는 기쁨도 있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를 잘 알게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기도를 새해마다 받아보거든요. 안 내신 분들 계신데 근데 늘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2015년부터 16, 17년 해가지고 기도가 거의 안 바뀌었어요. 거의 안 바뀌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게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좀 바꿀 수 있느냐? 시편을 통해서 하다 보면 기도의 흐름이 좀 바뀌어요. 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다윗 선생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네? 이렇게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주일이나 예배 시간에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굳이 답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끼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야 우리가 뭐 굳이 평일날 그렇게 문자 받고 뭐 이렇게 전화할 필요가 있겠어. 그냥 주일날 딱 얼굴 보고 그때만 대화하자. 라고 하면 그거는 건강한 관계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뭐 아무리 권태기가 있는 부부라 할지라도 그래서 평일날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문자라도 하잖아요. 그 전화도 하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제가 그냥 평일날에는 바쁘니까 그냥 제가 카톡을 쏴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한 번 딱 와갖고 얼굴도 그냥 찍고 그때 그냥 얼굴 보고 대화하는 걸로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옳다구나. 나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서운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평상시에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일이라든지 주일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소통이 원활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기도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저는 언제나 기도해요.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고 청소하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저는 드라마 보면서도 기도해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최고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아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근데 그야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태도일 겁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 뭐 자녀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부모님과 대화를 한다든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를 하는데 항상 이 사람은 대화를 할 때 뭐가 있고 있냐면 드라마 보면서 대화해요. 막 드라마 막 몰두하면서 뭔가 컴퓨터를 막 하면서 대화를 해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할 거를 다 하면서 대화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대화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깊은 대화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요 보면요 레리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어떤 거를 대화를 할 때 이 빠져나가는 게 7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나는 게 30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막 하고 있을 때 대화를 하면 그거는 대부분 듣는 대화는 아닌 거예요. 그냥 나 중심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상적인 대화 또 깊어지는 대화를 하려면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실 때 그게 처음에는 짧을 수 있어요. 뭐 5분이든 10분이든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이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대화의 질도 깊어지고 대화도 다양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습관을 만드는 그 몸에 익숙해지려면 40일 정도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습관을 만들고 삶의 리듬을 형성하려면 얼마나 여러분 이제 꾸준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부터 만약에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몸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삶 속에서 습관처럼 길들여지는 거죠. 유대인의 관습을 보시면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을 리듬을 타면서 3시, 6시, 9시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거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대로 자기가 늘 하던 습관대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오른쪽 자기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3번을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신약에도 보시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몇 시에? 제 9시에 9시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갖고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사도들도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정해놔야 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거기서 보면 기독교 시각에서 보면 그 저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기독교 시각에서 좋은 놈은 누구냐면 유대인들, 유대교. 우리가 봤을 때 유대교는 좋은 놈이라고 보나 봐요. 그리고 나쁜 놈은 누굴까요? 이슬람. 그리고 이상한 놈, 카톨릭. 그래서 카톨릭은 쟤네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냐면 이슬람 친구들도 뭘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도 이 딱 3번을 딱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그냥 막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익스큐즈도 안 하고 그냥 간대요. 뭐 이렇게 보통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이게 내가 좀 가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가야 돼. 익스큐즈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대화하다가 그냥 끊어놓고 그냥 가는데 뭐 하나 보면 가갖고 딱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그 이슬람 사람들이 코란과 기도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말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읽고 기도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 갖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다가 쌓아놓고 집에 갈 땐 그냥 빈손으로 가시나요? 어떠세요? 뭐 물론 무거워서 여기다 놓고 가시고 집에 여러분 성경이 또 있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는 거, 또 평상시에 기도하는 게 삶에 얼만큼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졌는가를 한번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하고 60년 하고 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몇십 년 동안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이 말씀과 기도가 얼만큼 우리 안에 삶으로 녹아져 있는가, 이게 얼마나 습관화되어졌고 리듬화되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놓고 볼게요. 우리는 또 언제 기도하는가 이렇게 보면요, 이 기도 시간을 묻는 거, 이거는 단순히 시간을 묻는 게 아닌데요, 앞에서는 우리가 시간적인 의미에서 다루었다면 이제는 사건적인 의미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아까가 이제 크로노스, 여러분 이제 크로노스라고 이제 카이로스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크로노스는 보통적으로 여러분 초침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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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가 크로노스예요, 이 시간.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좀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 사건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죠.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너무 달라. 우리의 때는 크로노스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기도하는가 라고 만날 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언제 기도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우리의 삶 속에 곤고한 문제들이 생기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곤고한 자리로 낮추실 때, 내려가게 하실 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슨 일이든 척척척척 잘 될 때는 기도 안 하게 돼요. 자신만만하고 내가 하는 일이 막 그냥 승승장구 잘 되거나 너무 순탄하게 가면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죠. 왜? 그냥 내 힘으로 해도 괜찮고 내가 그냥 해도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곤고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실 때 그때가 기도할 시간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 5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더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곤고해졌을 때 이제 기도하는 거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곤고한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가 기도할 때인데,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이 주어졌을 때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곤고할 때 되면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엎드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럴 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랬어? 그럼 내가 지금 더 아주 나 엇나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다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예요. 고난을 통해서 빚어져가고 깎여져가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은혜의 방편이 고난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더 변질돼가고 성격 이상해지고 막 이렇게 괴물돼가고 막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은혜인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확성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얘들아 빨리 와라. 얘들아 빨리 나와라. 지금 하나님은 확성기가 되고 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부르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일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면 그 상황이 해결되었을 때 주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기도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보면 제가 이제 부교육자 할 때 이제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갑자기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문제가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언젠가 안 보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해결됐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나왔을 때 터졌고 이른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진짜 기도의 시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의 필요만을 구하고 그 필요가 해결되어지면 거기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이 필요를 구하는 거에는 뭐가 없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빨리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자기 부인이 없는데, 그런데 나의 필요에서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바라보는 자리까지 가면 거기서 자기 부인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그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나 자신의 변화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통 중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건강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막 우리가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요구했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던 자기의 모습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갖고 왔던 그 문제에서 우리 자신으로 이 시선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셨지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내가 지금 삶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존재로 이 기도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던 나, 하나님 없이 방황하며 살던 나,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이라고 하는 자리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터지냐면 회개가 터지고 나의 부인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고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도가 진짜 이루어지는 방식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내 문제가 해결되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 문제에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결국은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 보라고 말씀하신 거고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방향과 이것이 바뀌는 거죠. 이거를 가장 보여준 게 누구냐면 구약에서는 저는 야곱의 인물이에요. 야곱이 정말 이거를 우리에게 탁월하게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그런 인물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이속을 그렇게 챙기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 여러분 인생 알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 다음에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형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죠?
그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왜? 살려고. 지금 형 만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가고 가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자기보다 더 센 사람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을 만나는데 거기서 완전히 인생이 탈탈 털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막 부대끼다가 결국은 그 라반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라반으로부터는 벗어나는데 다시 고향으로 가는데 누굴 또 만나야 돼요? 자기 형 에서를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과제가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서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처음에 보면 자기의 소유물은 다 올려보냅니다. 소유물도 올려보내고 가축들도 올려보내고 자기의 가족들도 다 올려보낸 다음에 자기 혼자 야복강 근처에 앉아서 거기서 뭐 했다고 봅니까?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예. 호세아서에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는 어떤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떤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번만은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형이 화나지 않게 하시고, 형이 저를 좀 용서하게 좀 해주시고, 형으로부터 좀 저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왜 만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다가 보면 그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밤새 씨름했다고 돼 있잖아요. 밤새 씨름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울며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울며 그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는 사건 나오죠. 자기 부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가려고 할 때 바지끄댕이를 막 잡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못 놔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뀐 거예요. 자기 생명, 나 목숨, 이거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이렇게 느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바뀌는 변곡점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잠깐 그 문제 해결에서 끝나면 더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리까지 가야 되냐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보게 되고 환도뼈가 거기서 까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당신이 답입니다. 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인생 살았네요.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 없으면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은 몰고 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이 쓰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져 가시는지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이 기도의 맛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런 맛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터 포사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아래서 올려다보면 무거운 짐이지만 하나님 곁에 서서 내려다보면 복이다. 기도는 큼직한 날개와 같다. 날개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지만 그것이 있기에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신적인 기도에서 또 영적인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문제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갈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대화의 질이 높아져 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이거 주세요, 아빠 이거 주세요. 애들이 그러면 귀여워요. 애들이 정말 그럴 땐 너무 귀여운데, 만약에 그 애가 30이 넘어왔는데도 아빠 이거 주세요, 엄마 이거 주세요. 애가 30이고 40인데 맨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애가 그런다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덜 자랐구나 이런 생각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육적인 기도도 참 귀하지만 더 우리의 삶의 이 기도의 질이 높아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